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단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쓴다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영, 그리고 아예 이단이라는 표현도 베드로 후서에서는 등장했죠. 그만큼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그 이단들이 계속 나올 때 요한과 베드로가 특별히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한도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소 3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3장 할 때도 우리 이미 얘기를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이렇게 뚝 튀어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혹은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나간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요한도 그 시대에 이단이 창궐했기 때문에 이단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미 3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얘기한 정도면 당시에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얘기죠. 자,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영과 악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령이 들리면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요. 선한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갖고 싶어하고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래서 영이 가장 발달했던 분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있고요. 요즘도 이제 영이 발달한 분들이 있는데 영이 발달한 분들의 특징은요, 이제 오랫동안 수도하신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영이 굉장히 발달한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사들 중에서 열심히 수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영이 발달하다 보니 잘못된 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 다닐 때요, 요즘은 이제 기도원 문화가 아니니까 기도원 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도 뭐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사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한 주씩 들어갔다 나올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나올까 생각하다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새벽기도 준비 계속 하고 있고 뭐 딴짓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제 영이 뭐 혼탁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드니까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기도원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이 맑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게 악한 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영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보면, 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9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그 영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 어려울 때. 옛날에는 어떤 게 많았냐면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냥 기도 좀 하신다는 분이 집에 가가지고서 애를 보고서 애가 좀 괜찮으면 얘 목사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그 말 들으면 저는 기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서 얘한테 응답을 하셔야지, 왜 자기가 들었다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서 애가 그거 맨날 생각하고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치신대래요. 그러고서 목사가 돼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요, 저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여학생이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근데 이름도 제가 뭐 다 기억나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안 좋아요.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근데 그 여학생은 저를 엄청 좋아하고 교회에 소문을 다 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응답을 주셨대요. 오빠랑 결혼하라 그랬다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때 다른 전수사님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을 하셨으면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니까 너한테만 응답 안 하고 나한테도 응답할 거다.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만 응답해가지고서 그렇게 확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이 확정하기 위해서 나한테도 그런 응답을 주시면 내가 당연히 너랑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한테는 응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성시라고 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혹은 아니마라 그래요. 아니마.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은 뒤에 여자들은 항상 얘기할 때는 아가 붙어요. 끝자리가 아가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아니는 남성, 아니마는 여성. 우리는 이제 똑같은 말을 쓰지만 외국은 남성 여성을 구분한다고요. 아니나 아니마는 똑같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듣느냐? 아니마는 내가 그것을 너무 원해요. 저 사람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헛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마가 영성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도사들 중에서는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니마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마는요,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그걸 너무나 원하니까 나의 원에 의해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마. 그런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게. 요즘은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꿈에 민감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에 뭐라 그랬다. 제가 질색 팔색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렇게 많이 안 주셔요.
그런데 그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꿈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니까 저한테는 꿈 얘기를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아이 그거는 개꿈이에요. 내가 그냥 얘기하고 말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꿈으로 이야기할 때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도 꿈 얘기를 많이 줬는데, 꿈은 민족적 흥망성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할 때 그런 때 주는 거지,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을 맨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많이 안 좋아하죠. 물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일생일 때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봐요. 급하게 있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를 한다, 뭐 예언을 한다 하잖아요. 그거를 받으면 그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응답이네, 무릎 딱 꿇고 그러지 말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급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냐면요, 이거는 출애굽기 얘기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호들갑 떨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씨를 뿌린다 그래서 열매를 확 맺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어요. 어제도 나왔죠. 3장 9절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그저께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냥 팍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막 말씀대로 막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금방 식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가르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나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이 많다고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의 정의를 다시 하고,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하고, 간음의 정의를 다시 하고, 정의를 다시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인가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다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심판 받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전에 요즘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본문이에요. 살인의 본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예단 앞에 드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게 살인에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랑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오는 제물은 살인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혹시라도 싸운 게 있어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고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요, 가만히 있어 봐요. 어떤 열매를 맺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단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교주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준다 그래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 그러고 가린데를 긁어준다 그러고, 그걸 들어보면 정말 너무 구역질 나가지고서 들어볼 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성경 풀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 그러고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더 가르쳐줘. 그리고 더 지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열매가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산을 갖다가 다 바치라 그러죠. 세상에 그런 데는 없다니까요. 왜 내 재산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헌금을 막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뭐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집을 뭐 다 팔아가지고 정리 다 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래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가서 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뭐 하는 일들을 안 하고, 일을 왜 안 해요? 일을 해가지고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지. 자녀들과 관계를 끊고, 부부 간의 관계를 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다. 그거는요, 열매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 봐요. 영들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두 번째, 만약에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지고 와요. 목회자들한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객관적이기도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들어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영을 분별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영 분별이 잘 안 된다. 영 분별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거기에 막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런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런 다음에 열매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맨날 그럴 때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귀신 쫓아내면 정말 대단한 건가요? 저는 못 쫓아내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걔네들 만나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본 게 있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는요, 오지 같은 데 가 있는 선교사들 친구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는 의료시설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무당들이 발달해 있어요. 무당들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 무당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아프기만 하면 무당한테 가가지고서 치유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그런 무당 짓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벌떡벌떡 낫는 거예요. 이게 의료시설이 안 돼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선교사들이 그들이 엄청 뛰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짐승이 아프면 데려온대. 짐승까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짐승은 난 못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짐승이 오면 짐승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짐승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야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기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좋은 영이 아니에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영 분별할 줄 아는 분들에게 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저도요, 듣고서 모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돼요. 시간이. 자, 4장 1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악령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의 열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야 다 시인하죠. 입술로야.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부인을 하고 열매를 보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요즘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느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랬어요.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잠깐 2장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8절. 이미 했는데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들었으나 이미 많이 일어났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 22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 열매는요,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희한한 열매가 나타나. 그러니까 나중에 맺는 열매가 뭐예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단들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그 인생들 책임질라 그래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주 미치고 팔딱 뛰었어요.
도대체가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집안을. 예수는 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내 인생이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데를,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 미쳐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정을 파탄내고 또 예수 잘 믿겠다고 가놓고서 성적인 놀이개가 돼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정말 하는 짓들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또 얘기해요. 교회가 적그리스도처럼 살 때가 있어요. 목사들, 나쁜 사람들은 집안을 파탄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자들을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돈을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대체 목사를 왜 하는 것이며 그 교회는 어떤 것이며 예수 믿고서 왜 교회 가가지고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몰라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인생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사는 거지. 적그리스도들이 다 그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열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5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다 하나님을 없고요.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말만 해요. 세상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은 요한 같은 사람들의 말이죠. 사도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들은 미혹의 영의 말을 듣고 미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요. 미혹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미혹이라는 말 몇 번 얘기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미혹이에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 미혹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고 가면은 미혹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을 따르죠. 사탄의 영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짓들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정신 못 차리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 그러면서 또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세뇌해가지고 세뇌를 해요. 세뇌. 예수 믿으면서는 영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 속하여 있나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여라도 잘못된 영에 휩싸여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 기쁨, 행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영들 분별할 일이 있을 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